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냥 두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미 레위기에서 주어졌고, 이제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4장부터 8장까지 공부할 것인데요. 이제 그 4장은 모세의 교훈입니다. 모세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4장 내용이 제일 좀 길고요. 그다음 5장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내용이고, 그다음 6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다음 7장은 이제 그 일곱 부족,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내어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체 생활 속에서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도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포벌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1장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이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먼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건 지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하시리라.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도를 지켜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2절에서 명령하는 말씀을, 내가 명령하는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그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가, 또 교회는 이 성경을 가감해서 가르쳤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빼버리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불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을 했다. 하나님께서 지켰기 때문에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많은 민족들 앞에서 지혜가 될 것이고 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입니다. 지식은 많은 유익한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지식을 먼저 알아야 지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맨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 그 다음이 지식의 은사,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밑에는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대인 관계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믿음과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화를 받고 일본에서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에겐 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언이나 뭐 통역, 방언 이런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 앞에 들뜨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계속 이런 은사를 나타내면 문제가 크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조 다윗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을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이후에 갑자기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쭉 공부하다. 아, 이거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그 후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기 6절에서 보면 여러 민족 안에서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켜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모든 민족 앞에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으로 얻은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좀 달리 보겠죠. 자, 7절을 봅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가까이 오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그리고 뭐를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손해죠. 근데 이번에 동성애 문답집 그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그 성적 동성애의 어떤 그 감정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죄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담대함을 갖게 해주세요. 끊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건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예수가 안 오셨죠.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죄의 문제를 예수가 이미 해결을 했어요.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다 했는데 왜 여기에 미혹당하고 이끌려 다니느냐 이거죠. 참 고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이것이 아주 나는 고약. 첩스미스 목사님도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적 상담책 나왔으니까 거기에 아마 제일 먼저 펴보는 게 동성애일 거예요. 동성애 보면 그 에스겔서 이야기를 나오죠.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죠? 교회가,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관점은 교회가 온전히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냥 돈을 모으는 그런 것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약해져서 그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왜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 결국은 이 어떤 동성애도 그렇고 뭐 알코올, 마약, 뭐 다른 그런 중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남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 성추행 사건 일어나서 살인까지 하는 거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거든요. 이웃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하면 이제 그런 행위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만큼, 예. 너희가 기도하는 것만큼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한 그러한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른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법처럼 이 법보다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날 동안에 이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아는. 먼저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힘써 지켰다면 죄 안 짓잖아요. 그죠? 네.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 일이 없죠.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정말 그 비참하고 악하고 더러웠던 것이 그리고 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예수를 믿고서도 12년 동안 그 더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런데도 그 빠른 시간에, 그죠? 성경 공부 딱 3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글쎄요. 첫 번째 와서는, 첫 해에는 그냥 엄벙덤벙 지나갔어요. 두 번째 해도 엄벙전벙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째에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자 하고 작심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대학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냥 막 3년 동안 하면서도 이게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그냥 그 공부하는 것에 그냥 바빠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한 절, 두 절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되게 고등학교 되면 대학교 들어가는 거 준비 때문에 주일날도 부모들이 가지 못하고 학원에 가고 그러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해서 정말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무엇이 될 것인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그런 좋은 말만 이렇게 가르치고 한 절 한 절씩 그냥 애 앞에서 그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 좋은 그 성경 구절을 아이가 듣게끔 해줘야 돼요. 해서 카세트 틀어놓지 말고 엄마가 아빠가 그냥 뭐 성경 많이 듣게 해야지 하고 카세트 줄줄 틀어놓고 그거 하나도 안 들어요. 여기도 보면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부모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라는 말씀입니다.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기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18절에 나오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우리가 보면 우상이면 그냥 근데 이런 거 보면 마리아 상이라든가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 상도 걸어놨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상도 안 되고요. 그 다음 19절 보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의 하늘의 위에 있는 천체 모든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요즘은 1월 성신을 안 보는데 K-팝 스타들을 보잖아요. 우상이에요. 뭐 아이돌이라고 했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집에다 딱 새겨서 사진 찍어놓고 네, 그렇게 걸어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요.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안엔 성령의 불이 살아있어요. 이게.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소멸하는 불, 우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다른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하면 질투하시지 않겠어요? 다음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예.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조금 편할 때쯤 되면 몸이 아파서라도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채택.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모든 일이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에 돌아온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계속 환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이방 교회들 보고 그 자긍하지 말라고 그러죠. 원가지도 내어버렸는데 너희가 그 자긍하지 말라. 그들이 원가지니까 얼마나 너희가 그 돌감담나무가 잘라져서 이 원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으면 그 원가지에서 잘라나간 가지는 얼마나 잘 붙겠느냐. 너희를 국률이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버림받은 것과 같아도 그들을 또 국률이 여기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32절 봅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을 것이다. 중남복판에 그래도 이런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인원도 많지 않은데 우리 12명이 왔어요. 여기. 그때 12명이 온 사람들도 다 나가고 모세, 현철이, 효리, 우리 가족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바깥에 나무로 돌린 거라든가 이거 수리하고 이거 3층하고 뭔 돈으로 하겠어요? 보증금 8천만 원도 없어서 보증금 우리 1,5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남동 그 건물을 유명한 그 폴버 커피 본사에서 그걸 사느라고 12월까지 빨리 나가면 3,500을 준다고 해서 5천이 된 거예요. 여기가 8천에 100이었는데 제가 5천을 주고 1년 후에 3천만 원 주는 걸로 하면 계약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완전 폐허였어요. 아주 완전히 화장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한다고 했다 무산돼가지고 이게 다 폐허가 되고 식당만 있었어요. 무슨 돈으로 수리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뭐 현철이, 우리 가족들은 알죠. 아마 그때 뭐 현철이가 돈이 있어도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있어야지. 그때 뭐 백수였는데. 네. 공무원 시험도 여기 와서 합격을 했어요. 9급에 떨어졌는데 1급 봐서 되는 거 봤어요. 9급에 떨어졌는데. 예, 그 9급이 떨어졌으면 실망을 해서 그것도 저 충청도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거기서 하면 좀 그 비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서 했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1년 후에 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없냐니까 7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7월 달에 서울신대군 7급이라고 했어요. 야, 7급 해봐. 안 돼봐야 떨어지는 거밖에 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50% 확률. 근데 9급에서 떨어지고 7급이 됐죠. 참, 나는 그것도 참 기적이구나.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효리, 그 다음에 효리 결혼하고 신우가 우리 교회 오는 것 쉽지 않아요. 이미 소문난 교회잖아요, 우리. 그리고 자기 20년이나 다니던 담임 목사에게 줄에 안 서고 나한테 줄에 서달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효리도 그렇고, 현철이도 그렇고, 그리고 희정이 만나고, 범수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뭘 보게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교회, 이게 지금 광야인데 교회잖아요. 이스라엘의 교회잖아요.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다 목격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선고하라고 그랬고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세상 하늘 끝에서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여. 이건 모세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죠. 자, 이제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다음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은 십계명을 주는데요.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라고 나왔어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목사들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리고 2절에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죠. 첫 번째 뭘까요?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신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하늘이든 땅 아래든 물속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3, 4대까지. 근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일. 우상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3, 4대 계속 우리가 옛날부터 하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망령되이, 헛되이, 무익하게. 하나님이 이름이 무익하면 내 존재도 무익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면 내 이름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름이 헛되지 말아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 12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을 지킬까요? 제9대웅에 살던 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내신 날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정말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고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6계명부터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첫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우리가 경건관계, 내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상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형상도. 예. 그 다음에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의의 관계죠. 첫 번째가 첫 계명, 부모에게 관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걸 누가 갖다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갖다 선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살인, 간음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셨어요. 그죠? 살인은 형제를 향해서 바보 이렇게 얘기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운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간음은 자매를 보고 마음에 엄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제 29절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영원히 복받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함께 복을 받을 가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싱글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고. 자, 이제 6장을 봅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쇠마입니다. 자, 2절. 곧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이 장구하게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 위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3절.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이걸 기본으로 해서 첫째 계명이 나오고 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첫 번에 하나님, 두 번째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그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유일하던 하나인. 이것이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에하드. 근데 오직 하나.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에서 24절에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여기 보면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엘로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함이고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복합 단수 명령이에요. 이게 복합 단수 명사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히브리어밖에 없다 그래요. 단수가 되면서 복수가 돼야 되니까. 복수단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 돼요? 그런데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라 하면 두 분이에요. 엘라,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는 세 분이 아니에요. 둘이에요. 근데 임이라는 히브리어 어미가 붙어서 엘로힘이 됐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엘라는 두 분,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붙어서 엘라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것이 한 분이라 하나, 에하드라는 뜻이죠.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는. 이제 만약에 부부가 딴 믿음을 가지면 하나가 안 돼요. 그죠? 생각이 달라도 하나가 안 되겠죠? 첫 번째가 엘로힘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둘, 그죠? 생각과 이런 것. 자, 이것을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6절. 너는 마음의 색이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풀어서 가르치는 게 강해예요. 강해 설교가 강론이에요. 네.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손목에 기호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 이 미간이면 이 눈과 눈 사이잖아요. 자기 인격으로 삼으라는. 이 이스라엘의 쇠말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알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생활 속에 생활의 신조가 되어야 되고요. 내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조그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붙잡아내고 머리에다 붙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다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조그만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종이에다 써서 미간에다 이걸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인격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잖아요. 손목에 매라는 건 내 기호품이에요. 내 삶의 근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11절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얻게 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집안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생수가 넘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는 영적인 것이고 포도는 축복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멸해서 멸절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살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사에서 심은 마사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마사의 반역은 뭘까요? 예, 물이죠. 그죠? 예. 그 다음 18, 예, 그 18절, 19절 같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만약에 자식들이 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 온 집에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지키라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주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다가 야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못 지킬 것 같아. 너희가 그냥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거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헷 족속, 기르가르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힘센 7부족을 쫓아낼 때에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재벌이라도 결혼하면 안 돼. 네. 재벌도 뭐 밥 3끼 이상 더 안 먹어요. 그죠? 주렁주렁 뭐 폐물을 걸고 다니요. 뭐 무겁기만 하지 뭐 그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 재벌들 보면 그 뭐야 이혼 툭 하면 이혼하잖아요. 자, 왜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내 아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은 그 수리아 지역에 있던 그러니까 음란의 그 어떤 우상입니다. 자신의 우상이니까. 자, 7절에 이렇게 예, 6절에 이렇게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앞에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우리 모든 교단에서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정식 교단, 정통 교단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제일 적어요.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제일 작기 때문에. 사람은 큰 걸 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걸 보시죠. 자, 13절 봅니다. 12절부터 봐야 되겠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며 내 조상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고 그랬고요. 또 15절에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연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거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 여러분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일본에 가서도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 거기 한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원호 목사님 교회를 가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 여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뭘 얻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원호 목사님한테 그러면 성경이나 공부해야지. 그리고 창세기 태포부터 쭉 사사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이거 앞에 그 조각한 신상들, 은이나 금이나 탐하지 말고 올무에 걸릴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니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자, 이제 8장 봅니다. 1절에 오늘 내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그 고통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변화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되면 과거의 것은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악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서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생활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고. 어디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죠? 이 돌들도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답변하셨죠. 그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행하라. 어떤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가도 정말 끝이 안 보일까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예, 참고 견디고 아름다운 땅이 우리에게 놓일 때까지 견디라는 거죠.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 이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16절 봅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지 않았죠. 근데 나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그 20여 년 동안 월급도 없이 정말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그것도 벅찼어요. 네. 그런데도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이 잠잘 자리가 없어서 어느 형제가 얻은 집 문간방에서도 1년을 같이 살고 또 우리 동생네 집 이렇게 지하에다가 저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 물탱크를. 근데 물탱크를 없애고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2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 것이 거기 빵집 옥상에 있는 거기서 또 한 4, 5년 살았죠.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밤에 일찍 들어가도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도 없었으니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파리 크라상 1층에 파리 크라상인데 거기에 제빵 하는 것이 그 팬을 돌려야 되는데 팬 소리가 건물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7시면 와서 그 후황을 틀어요, 먼저. 그래서 제빵. 그러니까 자다가 이 알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들들 들어오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로 나갔죠. 근데 참 무서운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잠결에 어떻게 세수하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거기가 6층이거든요. 5층인가 6층인가. 5층이냐 6층이냐.
6층이지. 6층에서 내려가요. 근데 저쪽 교회는 3층이야. 그러니까 9층을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9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번호키가 없었어요. 열쇠를 안 가지고 나온 거. 아, 그러면 3층을 내려와서 6층을 또 올라가야 돼. 참, 그래서 아침 보통 9시, 10시쯤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가 3시, 4시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기초까지 원고를 쓰고, 칼럼을 쓰고, 그때 창세기 칼럼을 쓴 거예요. 참, 그것이 아니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60살이 됐더라고요. 성도들은 요만큼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일본에 가서 시라노 목사님한테 불러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미국에는 뭐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니까 중국으로 나가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 그냥 행복해요. 뭐 나가려면 안 나가려면 나가. 뭐 네가 나 위해서 오는 거냐? 여러분들 나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위해서 온다. 그것도 센 거짓말. 지가 자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무슨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내가 온전했을 때 나의 영광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 나의 복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네, 너를 낮추신 것. 만나를 먹게 하고 맛없는 만나를 쓸 것 같아요. 최고의 영양식인데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요즘 아침마다 허벌라이프를 먹어요. 고단백에다가 근데 되게 맛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유에다 타 먹으면 효리가 아니라 희정이가 그때 뭐를 사서 보냈어요. 그죠? 암 환자들에게 보낸 거. 되게 맛없어요. 찌르고 그거 다 먹고 또 목사님 떨어지면 또 연락하세요. 제가 연락 안 했지. 근데 허벌라이프를 하는데 물에 타먹어도 맛없고 우유에 타먹어도 맛없고 그래서 생각한 주스도 다른 주스는 안 돼요. 사과 주스만 딱 맞아요. 그거 먹는 것도 아침 최소한도 9시에는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기 싫어서 11시까지 있다가 그거 먹고 나오는 어쨌든 그래도 그걸 10여 년을 그걸 먹어서 아침이면 그래도 든든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심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면서 누구에게? 네 새끼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죠. 네.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에게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음미하고, 음미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묵상이기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시에마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함께 부름을 받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동준이, 지수, 태근이 나머지는 여기